할렐루야, 홍성필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무사히 지난주에는 서울에 있었죠.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와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 교회 일가울 중앙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구약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도 달도 별도 구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5일에 걸쳐 천지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 무엇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십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은요, 좀 적지 않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여기 보면은요, 이 구절을 보면은요, 우리라고 하는 것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 일단 첫 번째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나가 아니라 우리, 여기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3번 등장을 하는데, 이 그 3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고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어쩌다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화론 같은 거 보면은요, 이 유전자들의 복제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데닌, 시토신, 티민, 구아닌 이렇게 해가지고 아데닌하고 티민하고 그다음에 시토신, 구아닌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 복제가 이렇게 되는데, 일반 그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유전자 복제가 실수의 복제되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돌연변이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바다의 미생물에서 어류에서 파충류, 포유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유인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영장류가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실수에 의한, 오류에 의한, 에러에 의한 그러한 산물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확고한 목표 하에 우리는 창조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인간을 만드실 때의 특징, 제조 과정, 창조 과정이죠. 보면은요,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도 그 형상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지만은요, 특별히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 본인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자녀들을, 동물이 자신의 새끼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과 형상이 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정말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하세요?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드셨기 때문이겠죠. 거울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구나, 이렇게 생기셨구나, 라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요, 단순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권세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생태계 먹이사슬을 보면은요, 간혹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몸집이 큰 것이 몸집이 작은 것을 이제 먹고 이제 그렇습니다. 왜냐,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몸집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이제 늑대 같은 작은 이제 그런 짐승들이 간혹 이렇게 큰 황소 같은 짐승을 이제 공략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1대1로 싸워요? 아니에요. 1대1로 싸우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는 여러 무리를 져가지고 대항을 하는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어떠한 그런 힘의 논리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권세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뭐 도구를 활용을 해가지고 옛날부터 사냥 같은 거 할 때 도구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정말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도 돌을 깎고 나무를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무기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덫을 만든다든지, 뭐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죠, 총이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작은 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이제 상대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뭐 산을 깎아서 길을 내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 놀라운 지혜와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 또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만 해주신 일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여타 다른 생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서 창조해 주시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그와 같은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이 사는 이 땅을 지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세상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동설이죠. 천동설,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는 것인데, 이 천동설이라고 한다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 사람들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주의 중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 전체의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십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고 특별한 권세를 주셨으며 특별히 보살펴 주십니다. 어디 그뿐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누가 왕이든 대통령이든 어떤 세상 권세를 잡은 사람이 저한테 정말 칼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이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이것은 정말 기정사실입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바로 우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어딜 찾아보아도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 지구 주변을 태양이 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물론 해가 뜨고 해가 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 모든 천체가 지구 주변을 돌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었던 과거의 사람들은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가야 하는데 이 교만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생각에 맞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억지로 꿰어 맞추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발상으로 인해 가지고 가톨릭에서 행해진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이 말살되고 진실이 왜곡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단순히 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일개 종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당시에 주름 잡고 있던 세상적인 권력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진실을 왜곡하게 만들고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신념,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고 사람의 생각을 고집하려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만약에 발견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을 고쳐야 돼요? 내 생각은 가만히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고쳐요? 이건 마치 거울 속을 들여다보고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거울을 박살내버립니다. 둘째, 얼굴에 있는 걸 뭘 띄워버립니다.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거울이 무슨 죄예요? 당연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그럼 그걸 먼저 떼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내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절대적인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요 군마현에 있는 그 천문대에 갔습니다. 군마현에 워낙 산이 많은 데라서 그 높은 데, 천문대 높은 데 이렇게 있죠. 천문대를 이제 갔습니다. 저는 두 번째 갔어요. 작년에 갔을 때는 평일에 갔었는데 그때는 저 혼자 갔었을 때였습니다만은 그때는 평일이라서 그런지 별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저희 부모님 좀 모시고 갔을 때는 이제 그 주일날이었었거든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갔었는데 꽤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입체 영상, 3D 영상. 우리나라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한 이제 안경을 끼고 이제 그 보는 영상을 이제 봤는데 한 1시간 정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영상을 보면은요, 정말 아주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천문대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태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 별들의 크기, 거리 같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별들의 거리든지 아니면 우주에서의 거리 같은 걸 보면은요, 일반적으로 우주에서는 광년, 빛광자에다가 해년자 써가지고요,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예를 들어 1광년이라고 하면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저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구 둘레가 이제 4만 킬로인데 4만 킬로를 지구를 1초에 7바퀴 반 돌 수 있는 게 바로 빛이에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수 있는 그런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1년 동안 날아간다라고 하면은요, 이것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이걸 킬로로 한번 바꿔볼까요? 킬로로 바꿔보니까는요, 9조 4,605억 3천 킬로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9조 킬로, 사실 9조 원도 사실 잘 감이 안 오는데 9조 킬로라고 합니다. 이 길이가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면은 이건 시속 300킬로인 고속철도를 타고 간다라고 하면은요 무려 쉬지 않고 300킬로를 달려간다 하더라도 무려 36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건 뭐 차원이 다르죠.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떤 거리를 이제 보면은 서울 부산의 뭐 몇 배다. 넓이를 뭐 얘기할 때는 여의도의 몇 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건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그 우주에서 보면 또 이제 1광년이라고 하는 것, 이 거리를 보면은 사실 전체 우주에서 보면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2011년 뉴스에 보면은요, 어떤 별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이 별에 물이 얼마나 많냐라고 하면은요, 이 지구에 몇 배나 물이 많느냐, 140조 배의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 별이 그러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라고 하면은요, 지구에서 120 광년이 아니라 12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감이 오십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정말 그야말로 빛이 1년도 아니고요, 120년도 아니고 120억 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차원의 이런 보다 보면은요 정말 나 하나의 그러한 그 고민, 이러한 그 사소한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왠지 모르게 참 작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은요 이렇게 천동설이 아닌 지동설, 그러니까는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이걸 뭐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만이 아니라 여러 별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죠. 태양계, 그러니까 지구계가 아니에요. 태양계에선 태양의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태양계 중에서도 그럼 지구는 그럼 어느 정도 좀 크냐? 아닙니다. 거의 작은 별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있는 별 중에서 세 번째는 매우 작은 편에 속하는 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것이 전체 우주냐? 그렇지가 않죠.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속해 있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은하계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습니다. 이 은하계라고 하는 곳에는요, 별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몇 개나 몰려 있을까요? 별이 2천억 개가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은하계, 우리 은하,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하나의 은하계가 2천억 개의 별입니다. 거기서 본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의 크기가 무척 큰 별이지만은요, 전체 우주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큰 별은 아니에요. 그런 별들, 태양 정도 되는 별들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 이제 2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하나의 이제 은하계인데, 그럼 태양계는 그럼 이 은하계 중심에 있어요? 아니, 저희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있고. 자, 그러면 이 은하계가 그럼 우주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하계가 모인 것들, 이 여러 가지 은하계가 또 많이 있습니다. 수없는 은하계가 있어요. 이 은하계가 모인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아까 하나의 은하계가 2천억 개의 별이라고 했죠. 그러한 것들이 많은
그 은하계가 모인 것이 은하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은하군들이 또 이제 많이 몰려서 여러 많은 은하군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은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은하단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냐?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정말 은하단이 모인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은하단이 모인 것이 바로 이제 뭐 우주다라고 지금 이렇게 물리학자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면은요, 정말 무슨 뭐 수가 많다든지 적다든지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정말 수천억 곱하기가 아니라 수천억의 제곱에 수천억도 더 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말하면은요, 정말 차원이라고 한다는 것. 보면 전체 우주에서 보면은 이 지구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무슨 뭐 좁쌀? 아유, 좁쌀만도 아닐 것 같아요. 무척 많은 정말 큰 넓은 운동장에, 경기장에, 한 도시에 아주 퍼부어진 밀가루 중에 하나의 알만큼도 지구가 되지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작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이 순간도요, 솔직히 지구나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큰 별들이 수없이 다시 생겨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없이 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주 그냥 광활한 그런 우주 차원에서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만약에 설령 사라진다 하더라도 정말 우주에서 본다 그러면 뭐 뉴스감도 안 될 그럴 만한 작은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지구가 이제 그렇게 작은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는 어떨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아주 그냥 작은 보잘것없는 작은 지구에서도 그 인구는 몇 명이 되냐? 대략 74억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74억 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건 마치 74억 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원짜리 생각하는 것만큼, 글쎄요, 전 74억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1원짜리, 그런 사람들이 1원짜리 생각하듯이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74억 분의 1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실까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였구나. 내가 그래도 좀 가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그냥 나는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네. 혹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건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요,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주의 중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럼 그 반대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러니까는 우리 세상은 저 드넓은 우주 중에서도 이 한 구석에 있고 이 지구 중에서도 이 정말 아주 그냥 나는 이 구석에 존재하니까는 정말 나는 값어치가 없는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그 이유는 이 생각 또한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지구에 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모든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느 다른 다른 생물체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이 작은 별 지구에 사는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 보면은요.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너무나도 훌륭한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단순히 숫자상으로 보면은요 74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 존재는 74억분의 1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들 주목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나 유명 인사들은요 나 같은 이름 없는 사람들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영화를 만들어요. 근데 그 영화의 등장인물이 10,000명 정도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꽤나 스케일이 큰 영화죠. 그럼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그럼 몇 명일까요? 거기에는 주인공도 있고 조연 배우도 있겠지만은요. 설마 10,000명 중에서 1,000명이 주인공일 리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봤자 주목을 받는 배우는요. 한 10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주연 배우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요, 그건 나만의 의미 없는 착각이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만드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74억 분의 1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되겠고 사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 우주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더욱더 작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이 세상의 중심은 다른 그 어디도 아닌 바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티끌만큼 작은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입니다. 육신으로의 생각으로 본다면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우주의 한 구석 끄트머리에 있는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는 그 광활하고 드넓은 우주의 한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생각한다면 이 지구상에서도 작은 나라,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살면서 그것도 뭐 도시 아주 그냥 으리으리한 그런 곳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변두리 한켠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세상 중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더러 작은 존재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이 내가 너무나도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못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줬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줬겠습니까? 심심해서요? 시간 때우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시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을 하면 어때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 그 사람의 취향, 그에 관심을 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머리카락 수를 세어보신 분 계십니까? 그 정도로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져본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다고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아이고 얘 머리카락이 몇 개이지? 라고 그렇게 정말 그 정도로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아주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온 천하 만물 중에서 하나님 나라보다 더욱 값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값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으로 갚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